2021년 둘째 주일입니다. 1월 10일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시험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사람들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받은 바 축복 때문에 망령되게 행동하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에스더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네 사람이 여기 다 나오죠. 그 네 사람이 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수르의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옵니다. 본문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약 5년 후쯤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지요. 반복합니다. 와스디 왕후가 쫓겨날 때가 언제라고 그랬느냐? 아수르가 왕이 된 후 3년 만에 젊은 아수르의 그 왕의 그 성품 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때는 아수르가 왕이 된 지 7년 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에스더 3장에 나타난 본문의 그 사건은 언제쯤이냐? 3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채비를 뿜어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후쯤 하만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수르의 왕은 어떤 상태였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측한다면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처럼 우선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버지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다가 살라미 전투에서 크게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함으로 지금까지는 페르시아가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지금의 미국처럼 이렇게 국가였는데 그 후로는 모든 패권이 헬라라고 일컫는 이 그리스에게로 이게 다 넘어간 그런 이 어간입니다. 이 경우는 역사의 이 세상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왕으로서는 첫째 남자로서 의욕도 어떤 꿈도 사라지고 어떤 그 좌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여러분 해보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자연이 뭐죠?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정치가 실증이 나고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제가 이 추론을 하냐면은 최측근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정치를 맡겨버렸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그 당시에 섭정 비슷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만과 유다인 모르드게 갈등이 3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 높은 일국의 그 2인자 국무총리인 높은 직의 하만과 한남 문지기에 불과하는 신분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갈등을 했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본문을 살핀다면은 하만이 어디 사람이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각 사람. 각 나라마다 왕의 이름을 부르고 일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왕을 천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천황.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천황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름은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죠. 쉽게 말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왕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 여기저기 등장하는 블레셋 왕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그 후대나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이제 거의 삼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블레셋인데, 마찬가지로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아마 그 왕가의 그 어떤 직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각 사람, 아말렉이라는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왕의 어떤 자손이었을 것이다. 자,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거든요. 하만은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 파사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우선 첫째 뭐가 있냐, 우리가 본문에 봤을 때 지략에 뛰어난 사람,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걸 알게 하는데, 또 하나는 아첨의 대가였다는 거. 아첨의 대가. 그 다음에 뇌물을 사용할 줄 아는 처세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 돈도 그러잖아요. 처세술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나오는데, 자, 그런 방법을 해서 나중에 결국에 3장에서 파사나라의 2인자가 되었고, 파사나라의 모든 실권을 왕 다음으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유다인들을 어떻게 다 죽이려고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엄청난 뇌물로 아수르의 왕의 눈을 이 사람이 어둡게 한 거예요. 어둡게. 에스더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만이 그 당시에 왕에게 뇌물을 준 돈이 얼마로 그러냐면 1만 달란트라고 그랬다. 1만 달란트.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 1만 달란트 그러지만은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파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제국에서 1년 세금의 3분의 1이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제가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 3분의 1을 뇌물로 왕에게 주었다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국의 왕이라면은 그 돈도 아주 무척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뇌물에 이 왕이 홀라당 넘어갔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말처럼요, 돈도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탐한다는 말을 아시지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 여행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이 홍보직원, 여행사 홍보 사원이 이 여행지를 마케팅을 할 때에 좀 새로운 어떤 그 여행지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팜플렛을 나눠주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두 가지. 뭐냐면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굉장히 이런 데가 있었냐고 엄청 좋아하는데, 여행을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그 좋은 걸 받아놓고도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여행도 가본 사람이 또 간다는데,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양복이요, 굉장히 많아. 뭐 한 20벌이 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복 하나 값이 평균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평균 300만 원인데 구두 하나도 악어 가죽으로 200에서 300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와, 놀랬어. 나는 4만 원짜리 신는데 말이지. 혁띠가 얼마냐? 7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벌 쫙 떼입고 나가면은 적어도 400에서 500이 지금 흥청거린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모르겠더라고. 나 5만 원짜리 입은 거나 그분 300, 500 입은 거나 별로 모르잖아.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 그런데도 양복을 더 좀 사야겠대. 더 사야겠대. 놀랬죠. 옛날에요, 지금은 그분이 죽었지만 필리핀의 그 독재를 일컫던 마르크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이멜다인데 이제 이 정권이 바꿔져서 이제 수사를 하니까 세계적인 명품 구두가요 집안에 3,000컬레가 넘었대. 일국에 여러분 그 부인이 최고의 부인이 구두 하나에 우리 돈으로요 수백만 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만 원. 그런 구두가 3,000컬레. 자, 그러한 이 왕의 심리를 하만이 꿰뚫어보고 왕의 마음을 뇌물로 사로잡은 건데 그렇게 해서 모든 유다인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아울러 얻었다는 것이죠. 자, 3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궁궐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판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언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특히 2절 말씀을 보면은 보충 설명이 없어서 이건 잘은 모르겠는데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절을 해라. 모든 사람이라고는 왕 외에는 안 되는데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까지도 그 앞에 절을 꿇어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얼마나. 자, 2절 4절을 제가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는데 왜 하필 절하는 문제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을까? 자기 동생 에스더에게도 네가 어느 민족이란 건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로 내가 유다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명하복의 어떤 A 문제가 예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로 모르드게가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찾아본 그 해답이 풀리는데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사단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사단의 상징이에요. 자, 그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자자손손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죽여버려라. 그 다음은 왕정시대에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 가거든 전부 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라.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도 죽긴 죽였는데 지 눈에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핑계로 가져오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 하느냐, 하만을 진멸시켜야 할 사단의 인물로 보았다는 여기서 그 설명이 해석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왜냐하면은 그처럼 보세요. 지금 목숨이 일국의 2인자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나는 유다 사람이거든, 응? 이렇게 자기 신분을 모르드게가 겁도 없이 밝혔다는 거죠. 어쩌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모르드게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조차보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지만은 여기서 이 불순종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 때문에
내가 짐승 좋은 건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어떤 처방을 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릴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명령을 하죠. 당신께서 코레시가 부르셔서 엄선하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에서 사울 왕의 실패를 한 걸 우리가 성경도 본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훗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을 때도 물론 자기가요 자살을 도모했죠.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말렉 사람을 타협하고 진멸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말렉 사람을 데려다가 사울 왕을 죽이게 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얼마나 교훈적인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말렉에 대한 나쁜 추억이 제일 많은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12집 어떤 지파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어디 사람이요? 내가 거꾸로 말하네. 사울이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제일 그 나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 지난 그 수요일 날 살폈던 에스더 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더 2장 5절 같이 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다 등장하거든요. 기스는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버지거든요. 시므이는 누굽니까? 왕의 이 사울왕의 직계손이란 말이에요. 시므이. 다윗이 환난당해서 피해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먼지와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 생각 속에 자기 지파 그 조상들이, 유명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 아마 마음에 깊게 새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드게가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비록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이국 땅의 포로로 노예로 내가 잡혀온 이 비참한 상황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어떤 일사각오의 어떤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나 유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 나 박 목사도 지난날 우리가 실패되었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방황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수없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그때 내가 왜 그런 못난 짓을 했을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만 깨닫고 알면은 이제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온전한 내 것이 된다는 의미의 말이 이름하여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떤 말은 옹고지신이라 했다. 옹고지신.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어느 땐가 뭐가 있겠다. 또다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때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에너지로 나는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거려 넘어집니다. 예수의 그 에너지로 내가 옷을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게 심령화되지 않냐고요?
내가 입은 살아서 내가 말은 잘한다 하겠지만은 또 욕심부리고 또 옛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반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만 말씀하지, 말씀만 아는데 기도 안 하면은 날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로서 이것이 승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훨씬 잔인합니다. 왜냐? 이 지식은요, 선악과거든요. 내가 나눠오라. 그냥 내 옳은 것만 주장을 하고 이 양보를 안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말씀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 습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나쁜 사람 설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은 실패했지만은 모르드게는 승리했더라. 이 말씀의 줄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아서 큰 능력의 힘이 여러분이 있을수록 넘어지면 더 잘 넘어질 겁니다. 나는 축복받으면 안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도록. 아무것도 없도록. 그런데 본문의 모르드게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 그야말로 얼마나 이 철없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사단의 세력인 하만 곧 아말렉 세력을 진멸시키지 않더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안에는 아말렉 하만은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끊어버려야 할 하만 이 아말렉이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말은 잘한다 할지라도 왜냐,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근성이 여러분과 있는 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줘서. 그러니까 마귀의 싸움에서는 굴복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할 때 굴복을 시킨다고 야고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의 마음이 옛것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가 더럽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파리라는 귀신이 날아올 때 쫓아내지만은 이놈은 내 안에 냄새가 나는 어떤 썩은 것이 있는 한에는 또 나오고 또 날라오고 파리의 우리 성품이 곧 마귀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100% 실패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 앞에 당당해지고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함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이미지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가 이미지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겁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요, 이미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러므로 그 교회가 영으로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정확하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그런 해괴한 그 이단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세상 말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사울왕의 신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세워지고 주차장에 수십 대의 외제차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너는 아말렉이야. 이 말을 여러분 꼭깝게 듣는 것보다도 제 말을 이해하시길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 사실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야, 니 뭐하러 그런 사람 부딪히냐.
부딪혀 잘 지내면 좋은 것이 좋다고, 얼마나 모든 게 누이 좋고 매보 좋다는 말처럼 아주 얼마나 평탄하게 네가 살 텐데 굳이 네가 쫄병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 하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아말렉 사람도 이 영적인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르드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모르드게 저놈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전부 다 내가 떼그러로 싸그러로 죽여야지. 하만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내가 마귀 세력을 죽이지 않으면은 마귀 세력이 아까 여러분 사울처럼요, 우리를 죽이려고 사사건건 지뢰를 놔두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아까도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기도로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로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말은 잘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물이 그 밥이고요. 그래서 지난 내가 언제 말했나요? 하나님께 쓰시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나무도 있고 백양목도 있고 오동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시딤이라는 그 아카시아 그 아주 불에 타오지도 않고 그 억센 나무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연단을 잘 받은 그런 나무단 말이에요. 나무는 성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자료로 썩지도 않고 좀도 나지 않은 그런 체질로 법궤를 만들. 중요한 건 뭐냐?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금은 성경에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내가 이 교회가 세상 최고의 교회가 되든지 아주 초라한 교회가 되든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미안하지, 지가복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끝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솔직히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모르드게는 비록 실패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지만 신명기에서 명령하셔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자기 시대 때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내버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요.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억하십니까? 핍박을 받는데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 강의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잣나무로 지을 때 틈새를 역청으로 바르라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역청으로. 역청은 뭘 상징한다?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을. 여러분 천하에 없는 제일 큰 교회, 건물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요, 세상과 공존하는 것이 방주의 사명. 그러니까 세상은 바다인데 바다가 없는 방주는 의미가 없어. 우리 절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주가 있는 곳은 세상이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라는 방주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방주인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은 그 교회라는 방주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끝난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역청이란 말이에요. 세상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 갈등이 극대화되는 걸 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니 그냥 승리할 거야. 우리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위험의 요소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는 극대화. 다시 설명하면은 모르드게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더니 이제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유다민족 전체가 뭘까요?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나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의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멸절을 하시라는 아말렉 민족과 비록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매를 맞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노예로 지금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과의 엄청난 큰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 내가 잘했지만은 어떤 일을 잘했지만은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낭패했다는 말을 제가 잠깐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깔이 있고 내게도 성깔이, 여러분에게 고집이 있고 내게도 고집이 있고,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있고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시편 37편 말씀을 생각하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그 다음에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요, 거기서 성장하고 있다는 우리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내비둬.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비뒀다. 왜냐? 그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는데 먼저 배 가지고 불로 태운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만둔다고 그랬을까? 왜 가라지를 그만둔다고 그랬을까? 성장할 때 보면은요, 가라지나 우리가 논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겠지만 피나 벼나 너무 똑같아. 너무 비슷하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알곡들도 뽑힐까 염려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말씀과 이 기도 중심으로 산다지만은 때로는 악인들이 너무 더 기세가 등등하고 정말로 불량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나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꼬이고 도무지 내 편에서는 감당을 못할 때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시편에서 너 조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 때가 되면은 한 방에 내가 끝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언제든지 그래왔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2021 한 해를 살아갈 때 도무지 감사할 여건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해야 할 것, 첫째 불평하지 말고, 둘째 혈기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항상 도무지 내 이성으로 감사가 안 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일이 서서히 풀리고 잘 돼가는 걸 볼 때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 긴장하는데 풀려가면 안일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하만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만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주의할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가요. 주의할 것은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가 지금 말한 분노로 품고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은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고 오르고 그런 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퍼부을 수 있는 여러분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 뭐 욕을 한다든지, 시편에가 그랬거든요. 내 원수들이 눈이 썩었고 뭐 그런 저들의 자손은 가보가 되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퍼부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사람에게 퍼부으면은요, 그 후유증이 겁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퍼부으면 금년에 우리가 분명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 무척 교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교만 가운데 10중 8구는 뭐냐? 내면 속에 열등감이 있고 또 뭐죠? 우월감이 함께 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자를 참고하면은요, 전쟁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큰 무기는 상대를 겁나게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교만한 반드시 허점들이 벌집점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하만이 무척 교만해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하만은 지금 파사나라의 큰 제국의 2인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아마 그랬겠죠. 더군다나 아수르의 왕이 너 마음대로 하라면서 하만에게 왕의 옥새를 상징하는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저들을 죽여버릴 거야. 죽였으면은 아마 유다 백성은 처음에 한꺼번에 전부 다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만은 지금 말한 대로 엄청 교만이 있거든요. 아마 심리적으로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더 아주 고통스럽게 심리적으로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날과 달을, 그 부루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나한테도 내가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게. 이 말씀을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도 나도,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세계적인 부관사를 해도요, 그 사람 안에 누구나 교만함의 DNA가 다 있거든요. DNA가. 나 박 목사가 아무리 지난 세월 연단을 받았고 헌신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요, 틈만 있으면 틀림없이 교만함과 안하감의 DNA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영락 없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로는 힘입지 아니하고 어떤 재물을 우리가 크게 받았어도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벌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배경이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어, 나는 청직이야, 이런 개념으로 살면은 아무리 큰 축복이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릇은요 점점점 커져서 만민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본문을 보면은 이 제비 뽑는 날이 1월 13일이고 그 다음날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뽑혔느냐? 오늘 보면 우리가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을 뽑혀. 자, 그럼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죠. 잠언 우리가 16장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 부루, 제비 뽑는 사건에 개입하셔서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은 11달 후로 12월 달로 그 날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제비를 뽑은 날이 13일이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지만은 숙병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소식을 접해드렸던 유다 민족들의 심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11달 있으면 다 죽거든. 그 심리를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디 가도 못하, 이방 땅에서. 왜냐하면 이제는 시한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겠느냐? 신세 타령하고 내가 어쩌다 이랬다. 그 신세 타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벌게 했는데 유다 민족으로 뭐였겠느냐? 그동안에 11달 동안에 아마 성경에는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이다. 목숨 걸고.
왜냐?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요, 시험의 바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배고프고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금식하고 산기도가 하고 기도원 찾아가고 만달복달하지만은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 연단과 환란 속에서 돌아오면은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므로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영적인 큰 부흥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기. 시편 29편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 때가 뭘까요? 홍수. 사람으로는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의 환란을 뭐라 한다고요? 이걸 홍수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똑같은 홍수를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는 백성에게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홍수에서도 사람들마다 못 살거나 죽겠다 야단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게 세상 모든 사람이 끝났다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우시면은 그게 여러분 창세기 26장 여러분 그 이삭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복이 오고 블레셋 사람들 똑같은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렇게 뺏고 뺐지만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이삭은 이상하게 샘을 파면 물이 여러분 솟아나고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어려운 시험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시험의 때요, 여러분 밤은 환란을 상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환란의 밤을 성도들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놀부하고 펴서 왜 하필이면은 눈동자처럼 아끼는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서 기가 막히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럴까? 여기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은요, 대화하자고. 뭐 하자고? 대화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었을 연애할 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전하 서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정작 부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면 대화가 없어지고 옛날에는 남편과 옛날에는 애인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포커스가 남편이 아내 관계 아니라 거의가 애기한테로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이비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사이비 부부로. 그래서 우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얼마나 살벌하냔 말이에요. 관계가 살벌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은 기도가 없으면 어떤 모로든지 태클을 거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왜 목사님 그렇게만 성경을 푸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안 통하거든.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자에서 왔다 천만의 말씀 견디다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지. 물과 꿀과 젖이 흐르니까 어린 코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온 것이지. 그들이 좋아서 430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주시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건강의 난파선을 우리가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늘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하는 저 경우도 이번 눈 때문에 차가 저번에 미끄러져 갖고 여러분 사고 날 뻔해. 그 뒤로는 며칠 동안요 집에 가 새벽에도 못 밤에도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굉장히 내 나름의 영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늘 제가 당부를 하지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고람되어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좋은 일, 꼭 좋은 일만 어떻게 감사해요. 나쁜 일이 있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교만하면 결정적 미스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결정적인 하나의 기회가 되더라. 찬송에도 이런 말 있죠. 이 풍랑이 연하에서 더 빨리 가더라. 풍랑은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게을러져 버리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야. 말은 잘하는데 말은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래서요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살려면은 무조건 첫째는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에 흡수되도록 기도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기양 기도하려면은 기껏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돼.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기도의 꿈, 기도의 소원을 겁나게 크게 우리가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는 언제나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문제의 대적들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꾸 흔들어 보거든요. 그런데도 대적은 엄청 크고 강하지만은 이상하게도 나는 안 망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걸어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교회 하나 망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안 망하고 안 죽고. 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오늘까지. 그래서 덜덜 떨고 근심하고 염려 충만으로 우리가 금년을 살 것이 아니라 대적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한 승리의 빵빠레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에스더 3장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에스더 3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7절. 아수로의 왕 12년 첫째 달 곧 이산올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우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러 계획된 날이 아다롤 곧 12월 이런 불임이란 날인데, 결론은 아말렉 족속 모두를 이렇게 진멸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당시 위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4장을 보겠는데요. 3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으러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토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이제는 꼼짝없이 나는 틀렸어.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 꼼짝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환경이 역전되는 승리의 기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축복 속에서 물질과 사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아무리 물질이고 사람 앞에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물질과 사람은 내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적의 역사, 큰 엄청난 축복의 물고가 터져서 하나님과 큰 간증이 있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난 세월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는 감화 감동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신 것을 우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절친하게 가까이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에너지를 채워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은 만큼 기도한 것만큼 예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교회 밖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